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아주 어릴 때에는 자신들의 어떤 이루고자 하는 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대답은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평범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라는 이러한 꿈들로 좀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정적으로 평범하게 산다는 게 사실 참 쉽지 않은 것이죠.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매일매일을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쩌면 하루에게 주어지는 우리의 어떤 꿈과 같은 시간들일 것입니다. 무탈하게 잘 지내는 것, 그거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힘을 쏟고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우리는 오늘의 안정을 위해서 매일매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갖추고자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갖추어진 것들은 마치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삶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집중과 노력들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의 모든 노력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라면 우리는 그것을 그냥 쉽게 믿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이 노력들과 쌓은 것들이 결코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우리가 세워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러한 것들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특별히 강렬하게 선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심판이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바냐서를 우리가 새벽에 함께 보고 있는데 이 스바냐서에는 참 재미있는 한 관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실 우리는 성경을 봐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무엇에 의하여서 무너지고 멸망되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인해 넘어지죠? 바벨론이라는 것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 나라에 의해서. 근데 스바냐서에서는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린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즉, 무엇이 우리를 심판하고 넘어뜨릴지에 대해서 전혀 알려주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온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가 되어지는데 스바냐서 자체만으로 볼 때에는 그것이 바벨론이다라는 표현보다는 여호와의 날에 이 날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그러한 표현들로만 채워나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세워온 그 견고한 일상들이,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 일상들이 무언가에 의해서 무너질 것이다 라는 이 선포가 그들에게 들려질 때에 무엇에 집중하게 만드냐면, 이 무너짐이 누구로부터 온다고 집중하게 만드냐면 바로 여호와로부터 온다라는 것에 집중하게, 더 집중하게 만들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견고하게 아무리 무너지지 않을 성처럼 세워간다 해도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스바냐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중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더 집중하게 하더라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심판은 반드시 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당할 백성에 대한 언급을 조금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2장 1절을 보니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어떤 백성이라 말하냐면 2장 1절에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수치를 모른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 문장을요, 조금 더 원어로 심화하여 들어가게 되면은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갈망이 없는 백성,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즉, 사모함이 없고요, 갈망함이 없는, 지금 현실의 상황이 굉장히 자신들에게 안주되어 있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요시야 왕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태평성대를 이루은 시점, 그러나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였죠. 그 말년은 교만하였고 바벨론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난 시기였습니다. 즉 어떤 시기를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뭐가 없습니까? 갈망이 없습니다. 분명히 종교개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의 무너짐과 이 여러 정황들의 상황들에 의해서 그들에게는 어떤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냐면, 영적 상태냐면 수치심이 없는 상태, 갈망이 없고 사모함이 없는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감각이 없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없는 상태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어떠한 것들이 남아 있습니까? 분명히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상들이 제거되어졌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어떠한 잔재들이 남아있냐면 우상의 잔재들이 남아있었다라는 것, 즉 그들이 편안하게 안주할 수 있는 그들만이 추구하는 삶이 무엇이었는지를 그들은 피부적으로 생각으로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즉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의 삶에 안주하기 위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이 뭔지 알았고, 그들의 그 삶의 선택은 결국에는 어떤 상황을 마주하게 하냐면 영적 그 갈급함이 없고 사모함이 없는 상태로 다시 그들을 돌이키는 상황으로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해서 이 백성을 향해 수치심이 없는 백성,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늘 심판이 다시 한번 그들 가운데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우리 14절로 돌아가서 그러면 이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자, 14절에 보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에 소리로다. 아멘. 자, 스바냐는요 이 심판을요 어떤 날이라고 말하냐면 속히 오는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빠르게 오는 날인데요, 여기서 이 여호와의 날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소리는요 음속,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달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이요 더디 오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안주하고 아주 편안한 일상을 살고 있을 그때에 갑작스럽게 정말로 강하게 아주 빠르게 엄습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5절과 16절은 이 날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자, 여기서 보니까 이 날들은 어떤 날이라고 합니까? 감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두운 가운데 엄습하는 날입니다. 분노의 날이라 그래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라 그러고, 황폐와 패망의 날, 완전하게 어둡고 흑암으로 둘러싸여진, 마치 자신들이 쌓아온 그 성, 자신들이 쌓아온 일상이 한순간에 뒤덮여 버릴 만한 강력한 심판이 그들 가운데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4절 후반부에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운다라는 표현과 16절의 마지막 부분에 후반절에 망대를 치는 날이라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그 날을 조금 더 피부적으로 더 느낄 수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용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쟁에 임하는 자들이죠. 그들은요 전쟁의 승리가 담겨져 있는 그런 용어가 용사라는 표현입니다. 망대는 무엇입니까? 예측할 수 있고 예견할 수 있는 것을 망대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저 멀리서 적들이 다가오는 것을 망대를 통해서 발견하고 알리고 대처해서 싸울 수 있는 상태, 그 상태에 나가서 용사들이 나가 싸워 이길 수 있음을 표현하는 것인데, 그것들이 다 무용지물인 상태를 심판의 날이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심판의 엄습은 결국 어떠한 결과로 나타납니까? 17절을 볼까요?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두려운 말입니다. 맹인이 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고난을요 볼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상태로 만드셨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 결과가 어떻냐면
그들의 피는 쏟아지고 티끌같이 되고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되리라. 여러분, 굉장히 적나라하고 직설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다 진멸시키고 멸절시켜 버리겠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18절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자, 여기서 보니까 금과 은이 그들을 지키지 못한다, 그렇게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도 심판을 피할 수 없으며 완전한 멸절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안정적인 삶, 우리의 평안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분명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삶들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다 보니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맹인이 되게 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표현은요, 그냥 우리의 눈을 어떻게 쳐서 못 보게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편안함과 평안함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우리가 구할 수 있고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그것들로 인해 우리의 눈이 어떻게 된 상태죠? 맹인이 되어버린 상태가 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평안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편안하게 만듭니까? 무엇이 우리를 안주하게 만들고 무엇이 우리의 일상을 그냥 아주 일반적인 삶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구하는 것으로 나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때, 여호와의 그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것들, 나를 세울 수 있는 것들 붙들며 살아간다면 여호와의 그 날은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분명히 되어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역설적으로 생각할 때 나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나의 어떤 것에 붙들고 살아가는, 나를 세우고 나에게 안정을 줄 세상의 것을 붙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될 수도 있다. 아니, 구원의 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의 삶을 안주하게 하는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장은 그렇게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제 어떻게 이 여호와의 날을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야 될지를 간략하게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3절 가운데 1절을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뭐라고 합니까? 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수치를 모른다는 게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갈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도 없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마음이 없는 상태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다시 하나님 앞으로, 여호와 앞으로 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첫 번째 행동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2절을 보니 그것에 덧붙여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자, 여러분, 심판이 언제 일어납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바냐서에는요, 누가 우리를 칠 건지도 설명해내고 있지 않습니다. 즉 분명히 임할 때인데 예견되지 않은 데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이라라는 그때가 언제인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알려주는 방식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모여야 합니까? 명령이 시행되기 전이래요. 여호와의 진노가 내리기 전, 분노가 이르기 전에 모이라는데 언제 올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언제입니까? 모여야 할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언제일지 모르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마음을 회복할 때가 언제냐 묻는다면 그것은요,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이것저것 해놓고 갈게요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그 갈급함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옴을 통해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겸손한 자들아, 바로 앞쪽에서는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라고 말했는데, 나오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겸손한 자들아 라고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나오는 행위 자체가, 갈급함이 있는 행위 자체가 어떤 행위냐면 겸손함으로 나오는 모습의 자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와서 무엇을 구해야 하느냐? 겸손한 마음, 갈급한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을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겸손은 무엇입니까? 회개와 자복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엎드려져 있는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경배로 나아가는 모습이죠. 이것은 우리가 쉽게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를 하나님이 회복하라 그래요. 그게 뭐냐면 공의를 가지고 회복하라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공의의 회복을 구하는 자리로 나오래요. 이 공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공의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직결된 그러한 표현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공의라는 단어 자체는 우리에게 구제라는 단어와도 굉장히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단어이거든요. 하나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시는 분이다라고 하실 때에 이 공의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 그것은 우리의 행동적인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중요한 단어인 것이죠. 즉 하나님 앞에만 엎드려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엎드려서 회개해야 될 것은,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신 그것이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갈망이 사라져버리고 수치의 모습밖에 남지 않은 그 모습은 그것들을 상실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나와 구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라는 겸손의 하나의 자세와,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며 살아야 할 사명을 상실했습니다라는 그 고백들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자리에 나아가 분명히 겸손을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이렇게 범죄하였습니다, 기도하죠. 근데 그 기도가 저 문 밖을 나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다시 회복되고 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기도는 가치 있는 기도일까요? 가치 있는 겸손의 구함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께 나와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무엇이냐면, 나는 주님 앞에 겸손히 행해야 할 회개가 필요한 자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음과 동시에 이 기도 이후에 문 밖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누군가를 향한 공의의 실현으로 삶 속에서 나타날 때, 이것을 하나님 뭐라고 말하시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는 회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겸손과 공의에 나아감으로 여호와의 날을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날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 날이 언제 우리에게 엄습할지 모르기에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갈급함을 해결해 나아가시죠. 그렇다면 그것이 이 안에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저 문 밖에 공의의 삶으로도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의 그 날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해요. 그냥 단순히 심판의 날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은요, 이중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이 하나님 앞에 겸손을 구하며 공의를 구하지 않는다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지고 주님의
그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함이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공의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기대하는 마음, 그 갈망이 다시 한번 회복된다면 여호와의 날은 행복과 축복의 날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판의 날이 아닌 축복의 날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갈망을 회복하고 사모함을 회복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내어지는, 주님의 삶이 우리 가운데 살아내어지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